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의 강포가 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호흡이 있는 생물을 사람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가운데에도 노아의 가족은 의인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락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의 오늘 말씀에는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 드리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1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장에서 홍수 과정의 진행 사실과 두 번째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지구의 변화와 그리고 세 번째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안에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홍수 동안의 운항 일지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가 바로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들어갔고, 들어간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월 17일부터 비가 40주 40야에 쏟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40일간 쏟아진 비가 약 150일 동안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서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과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7월 17일 5달 만에 방주가 아라산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노아가 이제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니까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0월 1일, 즉 73일째, 방주가 산에 단지 73일째, 그리고 40일 지나서 까마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바로 세 번째 되는, 즉 70일 만에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세입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산에 걸려서 이제 이 땅이 마르기를 기다렸는데 노아가 601세 1월 1일 될 때에 지면에 물이 다 거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홍수가 시작하고 1년 열흘 만에, 즉 노아가 601세 2월 27일에 땅에 발을 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이 홍수가 계속된 그 날짜를 살펴보면은 370일 기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서 이 노아와 그 생물들이 지낸 날은 바로 1년 17일이나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 기간 동안의 일들을 살펴보면 노아 홍수가 아라산에 머물기까지 2월 17일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시작한 이 비가 바로 40일 동안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에 가득했는데 그때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겼고 물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느냐 15규빗이나 더 물이 창일하게 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5규빗이면 약 6.75m가 됩니다. 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고 해서 노아가 바로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적어도 227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토록 이 세상이 아주 물로 꽉 차가지고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서서히 빠지게 되어서 드디어 노아가 601세 1년이 지난 후 2월 27일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창이란 물이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느냐? 예,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을 귀중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도 그 노한 파도 가운데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 예, 그 바람이 바다로 이렇게 풀어 넣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선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적합한 그런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후에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노아의 홍수에서 타락한 인간이 전부 심판받아서 정화된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와 민족이 탄생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세상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그저 지역적인 하나의 홍수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 이거는 지진 정도가 아니라 폭발해서 이 땅이 또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이 이 땅에 쏟아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상태가 40일 밤낮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첫째, 지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형이 이렇게 바뀐 것뿐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 궁창의 물로 인해서 쾌적한 이 온실 효과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구 밖에 저 태양이나 그 외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 감마선 이런 인류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빛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 생명뿐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도 짧아졌다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평균 연령이 912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는 이 생명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브라함은 175세, 노아는 120세, 그리고 다윗은 70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만치 우주에서 오는 이러한 자외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수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전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는데 이 노아 홍수 후에는 사계절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계절이 생겼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이 땅이 지금까지 이렇게 갈라진 땅이 아니라 하나 됐던 땅인데 땅 속에 깊은 샘들이 터짐으로 이게 갈라졌고요. 자,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이게 반듯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축이에요. 지축. 지구의 축. 이 지축이 이게 지금 23.5도 기울어졌습니다. 이렇게 직각에서 23.5도. 이게 원래 노아 홍수 전에는 이게 직각이었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지구를 틀어버린 게. 그럼으로써 햇빛이 이 지구가 해를 돌잖아요. 해를 돌을 때에 만약 햇빛이 여기 있으면은요, 이 북반구가 이게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햇빛의 반대 방향을 할 때는 이게 북반구는 햇빛이 덜 비치고 남반구가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반구는 여름인데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추워지죠? 벌써 우리 햇빛이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묘한 일입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23.5도 기울게 함으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알래스카,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극, 그런 데에는 500만 마리의 매머드 시체, 즉 저런 큰 코끼리 같은 저런 시체들이 500만 마리나 얼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막 풀을 뜯어 먹다가 그대로 얼음 속에 갇힌 것도 있다니. 그래, 이게 뭘 얘기합니까? 갑자기 이 땅이 얼어붙어 가지고 풀 뜯어 먹던 게 그냥 얼어서 그냥 그대로 동태가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기울게 해서 북쪽은 얼어버리고 남쪽도 얼어버리고 중간에 사계절이 생기도록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전에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들도 많았고 풀도 많이 났었는데 홍수 후에는 이게 사막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 남쪽에 빙산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지형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것이 우리 인간 삶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이 노아 홍수 때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 홍수 때와 홍수 후에 이 지구가 이처럼 지형이나 기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거기에 적응돼서 지금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홍수가 끝났을 때에 이제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바로 이 노아와 그 산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자기 집을 짓기에 빠르고 농사 짓기에 빠른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에 바쁜 일이 많지만은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노아가 이처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의 제사는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죠.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의 제사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더니 바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사였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에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인간은 바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벌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 17절 19절 9장 1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다스리시고 정복하라는 말씀이 거기 더 들어가는데 여기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졌습니다.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대홍수처럼 전 인류를 멸하는 물의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남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까지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이것이 계속되고 밤낮이 계속되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고 이런 순환되는 일이 지금 온 세상 그대로 됩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그 말씀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부패하고 포악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인간을 멸할 대홍수를 예고하십니다. 이것을 안 노아는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단 유일한 한 가지 방주를 짓는 일을 120년 동안 게을지 아니하고 열심히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홍수가 나요 얼마나 나갔느냐 했지만은 노아는 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120년 후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그러므로 40일 밤낮으로 물이 쏟아지니까 이 땅에 150일 동안의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은 다 살게 됐는데 구원을 받은 이 노아는 이 땅을 밟자 바로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언약을 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이러한 대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개인의 그 모든 삶을 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마지막 심판 뭡니까?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건데 물로 세상을 심판해도 이렇게 무속건을 하물며 불로 세상을 심판하면은요, 여러분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사는 이 공기도 여러분 이게 질소와 산소, 수소의 비율이 적당해서 이게 불이 안 붙지 이 질소도 불이 붙으면 더 강렬하게 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큰 쇠를 자르는 데는 뭘로 자르는지 알아요? 이 질소를 태워서 그 열로다가 그 철판을 잘라요. 그래 이 공기가 질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불탈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의의 하늘, 저 하늘나라로 다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받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이 노아의 때와 뭐가 다릅니까? 거짓말, 부정, 부패 아주 그냥 뭐 좀 얘기만 하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왜 거짓말이 발각돼서 왜 거짓말 시켰느냐 하면은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끝이요. 일은 벌써 벌어졌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만 해도 덜하게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